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1위로 달리던 선수가 그만 쓰러졌어요. 안간힘을 써보지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그때 2등으로 달려오던 선수가 1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이 선수를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들어가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의 행복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 하려고 하는 1등만 존중받는 이 세대 속에서 1등을 못하더라도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뒤치다꺼리하는 종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나누었고요. 글을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쓴 좀 긴 편지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 날은 수돗물로 배를 채워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시겠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이거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용욱이, 그보다 더 훌륭하신 이 동화작가 어르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화를 잘 쓰시는 그 달란트보다
여러분 그 당시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 언제적 글인지 몰라도 지금으로 따져보면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와 아이의 꿈을 살리고 또 한 가정을 살리는 대단한 헌신을 그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헌신을 한다 해도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이 마음 같은 헌신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은 정말로 이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노아는 목회자예요. 가정 목회자요, 또한 자연 목회자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이나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늘 쓰셨잖아요. 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도 또 가정 목회자인 제가 가장은 가정 제사장의 준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 가장들도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준비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은 중요한 준비는 기도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또 여러 순서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많은 물질적인 헌신도 우리 교우들이 최선으로 준비를 잘 해줬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걸 보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무려 이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아둥바둥 애를 써도 노아의 준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방주를 120년간 이 준비를 했겠어요? 살리는 방주이니까, 구원의 방주이니까 살리는 일은 그만큼 준비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준비는 쉬운 준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손가락질이나 때로는 자기 가족들의 원망이나 불평이 쉬지 않았겠으나 여기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성실히 묵묵히 꾸준히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14절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서 시작되어진 일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방주를 위해서 20절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위대한 사역으로 발전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든 선교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전도다, 선교다. 이거는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교인들 속에 이게 체득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살리는 일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건 뭐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써요.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건 목사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왜 중요하냐?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5월 선교를 위해 오늘 특별한 결실을 위해 열심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제 6월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왜?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위한 또 어느 특정 교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교회 섬기는 일을 직업처럼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또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에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목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목회자라면 자기를 위하던 그 마음을 내팽개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수없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잖아요. 네? 자기를 위하는 목회자, 또 자기를 위하는 교인들, 그게 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죠. 자기를 위해 하면서도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교회를 짓고 자기를 위해 선교도 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도 하고, 명칭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본심을 보면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도 수없이 강조한 바가 뭐예요?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주인공 되려는 어리석은 착각으로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건 아주 썩어 빠진 일이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거기에 더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되는, 이 일이 예수 행복이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전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 없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복을 위해, 자기 칭찬을 위해서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예? 심지어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불평과 원망과 비방도 쏟아놓는 걸 서슴지 않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고 보존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양을 먹어버리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네?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양을 먹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지 양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명으로 살지 못하고 죽이고 묻어버리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오늘 모든 행사도, 성도들의 헌신도, 섬김도 다 마찬가지. 5월 전도, 6월 선교도 이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여기에 온 마음이, 땀과 눈물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오늘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런던 환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대리석, 그 건물의 대리석 벽에는요, 아주 큰 메뚜기가 조각이 되어 있답니다. 제가 영국을 안타깝게도 패키지로 가가지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왔는데, 여행은 자유여행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찾아서 챙겨보면서 감동을 받겠죠.
도대체 왜 이 환은행 건물에 이 메뚜기가 조각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런던 교회의 한 소년이 어느 날 메뚜기를 발견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 따라 많이 다녀봤는데 이 아이가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앉았길래 잡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또 호로록 날아가고 잡힐 듯 결국은 숲속에까지 큰일 날 뻔한 거죠. 잘못하면 길 잃어버린 개구리 소년이 아니라 메뚜기 소년이 될 뻔한 거예요. 근데 그리로 따라 들어간 소년은 거기서 뜻밖에도 갓난아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놀랬죠. 아니 이 숲속에 웬 갓난아이가. 그래서 메뚜기 쫓는 일을 잊어버리고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알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가서 그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가길 바라면서 광고도 내고 했지만은 찾아가는 사람이 나서질 않아요. 아니 뭐 숲속에 애를 갖다 놓을 정도면 그 애를 찾아갈 마음으로 갖다 놨겠습니까? 결국은 그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 메뚜기 소년과 함께 아마 형제처럼 그렇게 자랐겠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아이가 똑똑해요. 그래서 은행가로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런던 환은행 건물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는 자신이 어두워져가는 그 산속에서 메뚜기 대신에 붙잡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양부모 밑에서 독실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난 그는 메뚜기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메뚜기 조각에 새겨서 항상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우상으로 새긴 게 아니라 메뚜기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라. 이 고백을 날마다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를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가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졌다고 하면 여러분 메뚜기보다야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래로 한평생 똑같은 마음, 이 마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목사, 생명을 살리는 교회. 언제나 그 목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우면 목사님 전도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선교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결단도 새롭게 했는지 몰라요. 노아에게만 생물들이 둘씩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1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매년마다 새로운 식구들이 오잖아요. 둘씩도 오고 셋씩도 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열심히 찾아오곤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대부분 기성교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명을 이미 소유한 분들이죠. 이제 나온 그들로 하여금 생명 보존도 중요하다고, 새로운 식구 전도도 중요하고, 이 지역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는 기존 신앙인들이 그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도록 더욱더 붙잡아주는 그런 사명도 중요하고, 또 아예 예수 안 믿던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러잖아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입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건 정결한 정결한 분들이 오는 것이다 볼 수 있을 거고요. 전혀 예수 믿지 않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부정한 분들이 오는 것일 수 있겠죠.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중요하냐?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와서 예수 잘 믿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늘 외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다니면 죄송합니다. 바꿔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다니면 신앙의 미래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꼭 그런 교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 사명을 잘 완수했듯이 우리도 더욱더 노아처럼 의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놀라운 생명 보존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많이 힘들었고 또 오늘 오후 시간까지도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린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조각되어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이름 신월제일교회, 예수로 행복한 신월제일교회, 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게 하는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정결한 짐승 7씩, 부정한 짐승 2씩, 그 방주로 나오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여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제대로 잘 신앙하는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선명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복된 재단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복된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이다, 생명 살리는 일이다, 이 믿음 마음 가지고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행복을 노래하는 하루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